그럼 여우의 특성이 어떤 거냐? 여우의 특성은 첫째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줘도요 요것저것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먹습니다. 동물 중에 가장 의심이 많은 종자가 이 여우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을 하게 합니다. 의심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하나님도 없다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마귀가 준 마음이요 포도를 허는 그런 작은 여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우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도 얼마나 그 떠나온 애굽, 자기들이 노예 생활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애굽을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애굽을 자꾸 뒤돌아봄으로써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원망한 죄에 빠져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비극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우는 잘 변해요. 하룻밤에 12번 변한대요. 잘 변하는 성도들 있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이런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잘 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잘 변하는 사람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금의 맛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우는요 썩은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썩은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부패한 걸 좋아하는 이 부패성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걸 좋아하면 결국은 썩은 것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우는 헐고 뜯고 파괴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포도원에 새싹이 나서 꽃이 피면 포도나무를 갉아먹거나 해치는데 온 밭을 짓밟고 다니기 때문에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우가 있으면 이 공동체에서는 빨리 잡아내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편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작은 여우 같은 그러한 증세들이 없는가? 그런 증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깨닫고 그런 작은 여우들을 포도원에서 잡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천리뚝도 개미 구멍에서 무너진다. 천리를 쌓아놓은 뚝이라도 자그만 개미가 굴을 자꾸 뚫으면 그 개미 굴을 통해서 그 뚝 전체가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한 마을에 그 위에다가 댐을 만들고 그 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농사에 또는 또 물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어느 날 한 노인이 그 뚝을 지나다 보니까 개미집들이 여러 개 있고 이 개미들이 구멍을 자꾸 뚫더라고 말이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마을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마을에 가서 여러분 지금 저 뚝에 개미들이 많이 집을 짓고 굴을 파서 개미 구멍이 많이 나게 됐으니 앞으로 이 구멍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우리가 큰 재해를 당할 것이니까 그 구멍을 막읍시다.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영감님 그 큰 뚝, 그 단단한 뚝이 개미굴 하나 때문에 망할 수가 있습니까? 괜히
우리들에게 이런 위협을 주지 말고 그저 잠잠하세요. 왜 괜히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하게 합니까? 그래서 이 독립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밤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압니까? 강한 폭풍이 몰아쳐서 강물이 넘치게 되고, 그러니까 댐이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물이 가득 차니까 이 개미가 뚫어놓은 그 조그만 굴로 물이 쏜살같이 뻗어나가게 되고, 그것이 점점 구멍이 커져서 결국 그 큰 댐이 무너짐으로써 그 아래에 있는 이 독리가 그 홍수에 휩쓸려 나갔다는 겁니다.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의 피해, 농지의 그리고 피해들을 입게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인의 경고를 이들이 듣고 그 작은 개미굴이라도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그걸 막았다고 한다면 그런 비참함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바닷물보다 낮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댐을 쌓아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항상 이 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느 날 피터라고 하는 소년이 그 댐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작은 물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 가서 소리 질러서 그 댐을 막게 되면 거리가 너무 멀고 이미 그렇게 되면 댐이 터질 것 같아서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막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손을 막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자기 몸을 거기다 틀어 막아서 그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을 하고 나가보니까 이 소년이 바로 그 뚝을 막아가지고 죽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피터라고 하는 이 소년의 동상을 세워서 바로 자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막으면 살고 막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작은 이런 여우의 포도나무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막도록 나서는 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무관심한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무관심한 자로 말미암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그런 것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 작은 여우들은 끊임없이 활동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작은 여우가 끊임없이 포도나무를 해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평 하나 하는 거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늘 하는 것이니까 그냥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들은 처음서부터 불평, 원망을 하겠습니다. 출애굽 시켰을 때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홍해바다에 들어서는 쫓아오는 애굽 병제들 보고 불평이 나옵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바다에서 수장하게 만드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홍해바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져서 육지같이 꺼내니까 좋아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마라에 쓴 물을 만나니까 또 모세를 원망해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변해서 그들을 살려주니까 또 광야에 이 물이 없다고 하고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고 길이 험하다고 해서 불평 원망해서 불뱀을 내보내서 물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불평이 계속 쏟아지자 이들이 하는 말은 하나같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새로운 장관을 뽑아서 돌아가자.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인 실패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열정탐꾼이 젖과 꿀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갈렙이 전한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젖과 꿀을 땅을 주셨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보여주고 무화과를 보여주고 석류를 보여주고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저 땅은 우리 것이다. 약속을 이루자.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그 땅은 황폐한 땅이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건 메마라 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거인들은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서 우리를 죽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그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인도했다. 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배반스러운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그래 출애굽시켰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어요? 아멜렉을 무찔렀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우리들 마음에 심어줍니다만 이것이 모이고 쌓이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하나같이 다 광야에 엎드러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불평할 때마다 원명을 할 때마다 의심할 때마다 누구를 미워할 때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작은 여우가 크고 있구나. 내 마음에 포도원을 헐고 있구나.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거 생각하고 불평 원망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가니가 여리고성에 옷과 금과 은을 훔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아이 성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그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저들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패한 원인이 뭡니까? 너희들 죄 때문이다. 누구 죄입니까? 12지파를 모으고 심지를 뽑았다니 세상에 아가니한테 딱 걸렸어요.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냐?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건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신할산 외토 한 벌과 은 200과 금 50세기를 훔쳤습니다. 내 장막에 그걸 묻어뒀습니다. 여러분, 그 혼란한 틈에 아가니가 그걸 훔쳐서 자기 장막에 두는 거 아무도 못 봤어요. 하나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그 아간의 작은 죄, 한 사람의 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패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요,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놓고는 팔으니까 아까워서 숨겨놓고 조금만 드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말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조금 떼놓는다고 하고
정상이 아니라고 하고 그거 괜찮겠지? 이런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적은 일이라도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넣는 버릇을 가지면 평생의 예배에 넣는데 그거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꾸중듣습니다. 왜 내 시간을 떼어먹느냐? 왜 내 11조를 떼어먹느냐? 11조를 드리면요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대요. 말라기서 3장 10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았나 보라. 아멘. 하늘문을 여신대요. 우리의 작은 11조 그거 우리의 생애 그게 얼마나 큽니까?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작은 것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함으로써 언제나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느냐 벌을 받느냐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다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 비유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이야기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을 준비하되 기름까지 준비했고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뭐 큽니까? 작은 거예요. 그러나 등 준비, 기름 준비한 처녀는 신랑이 올 때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이 미련한 5 처녀는 바깥 어두운데 남게 됐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작은 것에서 이렇게 슬기롭고 미련하고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달란트 비유인데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거라. 내가 돌아올 때 셈을 하겠다. 그리고 멀리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셈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여 내가 열심히 5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면 여기 10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주인한테 내놨어요.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으로 네게 갚겠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0장 21절 23절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남긴 거 2달란트 남긴 거 그래 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적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긴 거에 대해서 착하다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땅에 묻어뒀다가 내놨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주인은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째서 땅에 묻었다가 내놓느냐. 차라리 그러려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까지 받게 할 것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은 5달란트, 어떤 분은 2달란트, 어떤 분은 1달란트 이렇게 은사를 각각 주셨어요. 그 주신 은사를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포도원을 풍성하게 만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은 거, 교회에 어떤 봉사직을 맡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달란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이 뭐 적은데 뭐 이까짓 거 안 해도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실천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상급인데요. 마지막 날에 온 백성들 다 모으고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넣으시고 양들한테는 내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나가냈을 때 영접하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날 돌아봤구나. 그러면 너희들에게 만세전에 예비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라 축복을 주겠다. 그때 이 양들이 하나같이 주인이여, 주님이시여, 언제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일이 없고 접대한 일이 없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소들에게도 나를 떠나라, 너를 위해서 예비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때 이 염소 무리가 똑같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언제 우리가 봤습니까? 우리가 봤으면 당연히 가서 우리가 구해주죠. 그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즉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45절에는 다 같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로 사랑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삶이 풍부해지고 그 풍부함으로 말미암아 안락한 그런 삶을 누리다가 보니까 개인적인 이런 자유, 개인적인 행복에 사람들이 너무나 우선권을 두고 있고 하나님에게는 우선권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쇠락되는 것,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주의 종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바로 이 작은 여우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서로를 물고 뜯고 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모든 일에서 이 작은 여우 어디든지 출몰을 합니다. 어디든지 출몰해서 땅을 파고 포도를 헙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쓰고 교회가 쓰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에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